이제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선지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이라고 불러지는 것 이제 우리가 익숙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그리고 교사로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우고 부흥을 이끌던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하셔서 안디옥 교회가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되어졌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러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주의를 고수하는 유대인들, 여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말이 더 정확할 텐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죠? 형제들을 가르쳐요. 뭐라고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어려움이죠, 사실은. 그죠? 모세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냐, 복음 플러스 율법이냐. 이 갈등은 성경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이죠.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이것이 문제화되어지면서 이 문제 속에서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 속에서 항상 만나는 갈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과 함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으로서의 행위인 것이지, 행위를 가지고서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위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행위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도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것입니까? 그냥 사랑이다, 희락이다, 인내다, 절제다라는 것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열매로 요구를 하는 것이 이게 율법적 해석이고 유대인들의 사고인 반면에 성경적인 해석은 그건 바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자기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평강을 누리는 삶, 기쁨과 감사의 삶,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지난주에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천국의 묘사, 보석들로 묘사되고 있지만 천국도 보여지지 않는 곳이에요, 사실. 그러자 그 천국에 묘사되어진 그 단어들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묘사했던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나님으로 묘사를 해서 하나님을 보석 같다, 무지개 같다라는 생각, 이야기로 묘사를 해놓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에 그 속에서 보석들을 계속 강의를 하죠. 왜요? 우리가 천국인데 우리 안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모습, 그래서 내가 보석이 되어진 모습, 그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천국인 것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생각과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고 묘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5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여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의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아주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유대교의 개혁파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줬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할례를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라고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의 회복과 같은 이 땅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사상인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할례를 받은 자들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쨌든 유대인이 되어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바로 그 기독교도 유대교에서의 조금 다른 어떤 개혁파 정도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뿌리를 유대교라고 이렇게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 그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추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구약 성경을 본다고 해서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천주교회와 기독교회가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일신론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당신들은 예수를 구원을 받지 못하며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유대인들과 만나면 전혀 다른 것이죠. 천주교인들과 만나도 사실은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에 가면은 천주교회가 자기들이 형님이라고 그러고 기독교를 아우라 그럽니다. 그러나 천주교회가 큰 지역에 가면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 완전한 그 일신론의 그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가 왔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러한 지도자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자, 기독교의 구조와 유대교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있는 유대교와 그 종파를 섬기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건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독사라고 하는 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한 놈이나 뱀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을 통하여 타락하고 뱀을 통해서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건가 하면 왕의 사상이에요. 뱀, 그건 왕의 상징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뱀 그러면 바로 바로 왕의 머리에 쓰여진 그 왕관의 코브라예요. 그래서 뱀 그러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왕과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왕이 싸우죠.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뱀을 모세 지팡이가 삼켜버리죠. 이게 진정한 왕이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 땅에 일어나고 있죠.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인 자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왕이라 부르시는 그런 그림인 것을 우리는 뱀이라는 것 속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뱀 그림은 사단의 상징, 마귀의 상징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하는데 그럼 예수가 뱀처럼 들린 거예요. 뭐예요? 예수를 왕으로 바라보는 자,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바라보는 자들은 나음을 받는 것이지 예수가 바로 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깊은 이런 내용을 담아서 주신 거죠.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더라. 어디서 봤죠? 10장에서 고넬료를 전도하라고 보낸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라고 보낸 그 사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시고 고넬료에게 성령을 주셔서 보냄을 받은 자와 그 받아들이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결박이죠. 이건 묶이는 거죠. 뭐에? 율법에, 세상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뭘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행위가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그의 그릇에 맞는 열매들을 맺히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빛이 들어오고 똑같은 생명이 식물들 속에 들어가면 식물은 자기의 그 종류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열매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졌고 그들이 이렇게 바른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결론으로 13절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조금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왜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아브라함 시대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도 없었고 이방인도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유대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유대교라는 집단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러나 그들 중에도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던 그 곳만 구원이 있고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엔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들, 내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과 우리의 힘으로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의 힘에 의해서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들이 있을 때 거기가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들도 했다? 선지자들도 했다. 그래서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자, 이것도 글자 그대로 보면 유대인들이 그냥 바라던 그대로죠? 유대인은 어디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길 원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신앙,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처음에 그들 앞에 나타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도 그들은 야, 이분이 유대교를 회복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주기를 열망하다 그렇게 하지 않자 예주를 팔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것, 이게가 복음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 땅의 것들, 일반 총속에 모두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은 선별하고 계신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일반 은총 속에서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산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가며 이 환경을 움직여가며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서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로부터 이렇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므로 19절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요구케 하지 말자. 더 나아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말자. 그거 해가지고도 구원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겠다.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21절까지 보고서 말씀을 살게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편지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을 금하자. 그 대신 뭐 하자는 거야? 그 대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걸 또 글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오늘날도 피를 먹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우상에 절했던 음식을 먹으면 되느니 안 되느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글자 그대로 보고 있어서 그래요. 아주 쉬운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하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너무 술에 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해서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불신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뭐야? 술 먹지 않는 사람, 담배 피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술 먹는 사람은 지옥에 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중국에 들어가면 그들은 마약에 취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서 뭘 막았을까요? 예. 마약하지 마라. 이게 구별된 삶이야. 그들은 지금도 그냥 크리스찬들이 술 먹고요. 그거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어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런 구별된 삶은 살자. 그러나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행위를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진정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중요한 것이지, 이러한 불신자들도 해낼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들, 구제라든지 착한 삶이라든지 술을 끊고 사는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을 더 많이 이해하고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누리는 삶을 누리는 성도,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해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율법이냐, 율법 더하기 복음이냐, 은혜냐, 이렇게 갈등적인 삶은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니, 진리를 깨달아 아는 내 속에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지는 아니할까, 이런 것은 내게 없지 않나 하는가 라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에게 그 구원의 기준점을 둔다거나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돼지우리간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건너가게 하고 계신지, 마지막 목적지는 어딘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되 율법적이거나 세속적인 어떤 선행을 추구하는 삶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아 자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의 자유함,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순간에 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진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